지난주에 인터넷에 있는 한 강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근데 이분 강연에 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제 사연을 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았더니 앞자리에 있어요.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자가 지금 하는 직업이 뭐냐,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이야기를 해요.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갔고 그 대학 졸업하면 거기에 취업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 이거예요. 강연자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받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고 싶다고.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20대 초반이에요. 여자예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들 웃어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점수 맞춰서 가가지고 그냥 그 과 나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취직하고, 그런데 하기는 싫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근데 꿈은 뭐예요? 건물주, 세계여행. 근데 그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냥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속이 상한 채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거 맨날 그냥 현실 보면서 맨날 불평불만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 주에 들은 얘기가 한 사람이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왜 왔느냐 보니까 칫솔을 삼켰다라더라. 칫솔을 왜 삼켰을까요? 엄마도 같이 왔고 그 사람이 보니까 좀 껄렁껄렁하고 문신도 새기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엄마를 협박하려고 그런 것 같아.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에라 그러면서 그냥 칫솔을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겉보기에는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안 해요. 근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와도요, 아유 얘는 지금 찔러도 야 피도 안 나오네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찰 때, 상처로 가득 찰 때 마귀가 와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아이고 넌 지금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구나. 그 누구를 이용해요? 옆에 남편을 이용하고 부인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걸 터뜨려버려요. 그냥 막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심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마귀가 노예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안 되는데 똑같아요.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되는데 통계를 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시어머니 탓이고 며느리 탓이고 서로 남 탓만 하고 살잖아요. 속이 상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로 해결해요? 막 활동을 하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요만큼 도우면 될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금 휴일이 막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휴일이 끼어 있잖아요. 이런 때는요 그냥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가서 그냥 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등산에 가고 놀러 가고. 가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탁구장도요 11시 12시까지 탁구 쳐요. 주일날도요 태풍이 부는데도 와서 탁구 치더라고. 와, 비가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와서 탁구를 얼마나 아줌마들이 그냥 소리 질러 가면서 치는데, 저도 옛날에 탁구 많이 칠 땐 5시간씩 쳐봤어요. 미친 듯이 쳤어요 진짜. 중독이 되면 그렇게 돼요. 당구를 쳐도요 사람이 눈을 감으면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해요.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사람을요 중독시켜버려요. 적당히가 없어. 제가 족구 한창 할 때는요 눈만 감으면 족구 스매싱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세게 찰까? 어떻게 하면 예리하게 찰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활동들, 운동하고 어디 산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들, 활동들에 빠져가지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겉사람에 집중하는 인생, 이 겉사람에 집중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버스를 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요, 큰 교회 다니면은 내가 그래도 저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 능력이 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 교회 구역 강사는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능력이 더 많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하는데 듣고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큰 교회 다니면 능력이 많고,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면 성도들도 자연히 자기들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 이상한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교회 다닌다, 무슨 삼성 다니는 거랑 비슷해. 창원에 큰 교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 같고,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유 막 괜히 그냥 죄송하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송설교로 유명한 부산의 한 목회자는 부목사들을 막 닥달한대요. 동네마다 버스를 돌려가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데려와 라고 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잘라버린대요. 그 사람이 방송설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2호, 3호 프랜차이즈 마냥 막 찍어내고 있어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어요? 큰 건물, 사람 많은 곳, 많이 모이는 곳. 자신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실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큰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요?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치중하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 멋진 영상과 사운드로 무장한 교회 건물은 많은데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럼 작은 것만 아름답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가야 될 길이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뭐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건데 사람들은 큰 건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 데에다가 존재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근데 낭만하는 사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 있고, 돈 얼마를 해먹었다더라. 그래 감옥 가 있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강건하게 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사랑과 능력이 넘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기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때요?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이번에 우리 교단의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던 백영모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감옥에서 12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왜 감옥에 갔느냐? 불법 무기 소지죄. 그 손에 수류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대. 근데 10m 거리에서 봤는데 수류탄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집도 아니고 어디 뭐 창고를 뒤졌는데 수류탄이 나왔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셋업 범죄다 그래요. 셋업 범죄가 뭐냐 하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잡아가려고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돈 내놔야 돼, 돈.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교단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를 위해 지원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원래 불법 무기 소지죄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대요.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 아직 재판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가 126일 만에 지금 석방이 되었는데 갇혀있는 동안에 그가 폐결핵을 얻어서 나왔어요. 폐결핵이 좀 심해요. 감옥에서 그가 죄수들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요 그의 삶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 그의 영어 이름 다니엘이 새겨진 가방을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불법 무기 소지죄 자기는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병까지 얻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속사람을 어루만져 주셨기에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옛 자아, 또 새롭게 태어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마음에 투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찾아가요? 마음 수련 아니면 뭐 기, 요가. 그게 다 뉴에이지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련하다 보면 내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우주의 일부.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 그건 뉴에이지인 거예요. 그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책은 뉴에이지 책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이에요.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범신론인 거예요. 범신론. 여러분 그게 이거 좋다 그래야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에만 치중하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 엉뚱한 데 가갖고 딴짓하고 있다든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워졌어요. 근데 생명은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 감사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삶, 감사와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때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밥 잘 먹고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졌다 여러분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밥을 꼬박꼬박 여러분 먹죠. 하루 밥 굶는 사람 있어요? 굶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신경이 곤두섭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영적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그냥 주님과 중얼중얼 대화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시간을 정해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더욱 부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물어봤더니 놀다 왔습니다. 엉뚱한 거 하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상 받고 면류관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감사와 사명의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심현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신경섬유종을 앓고 오랜 기간 투병하였어요. 치료하다가 지난 주간에 3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도 어렸을 적에는 건강했어요. 아이일 때는요 이렇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녹내장을 앓고 시력을 앓고 신경섬유종이 나타나서 얼마나 큰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의 속사람은요 강건했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엄마가 딸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때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엄마를 어루만지면서 엄마를 위로하면서 엄마 난 괜찮아 라고 말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사이버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이 그거 왜 땄냐 그랬더니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제가 건강해지면 저도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의 육신은 너무나 약했어요. 근데 이분의 속사람은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 저가 어떤 속사람을 가졌기에 저런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잃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도 저희 부모는 저를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저분을 위해서요 수일 동안 저분이 방송에 나가고 모금액이요 치료하라고 10억이 넘게 모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나중에 봤어요 이거를.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라고 하는 한국명 이희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편도 비행기 편만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박사과정 시절에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인은요, 저런 훌륭한 남자를 나에게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혼 시절에 남편이 박사 학위를 마칠 무렵에 돈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 500달러를 가져다가 주었어요. 이걸로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건축원금으로 500달러를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남편이 그때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갖고 부인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화를 냈대요. 그러자 아내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여보, 그렇게 날 때리고 싶으면 한 대 더 때려요. 그러나 당신이 500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저에게 성경 공부시키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 1000배, 10,000배, 억만배로 갚아주신다고요. 내 눈에는 당신이 500달러가 아니라 앞으로 5천만 달러, 5억만 달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친 거예요. 남편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위대하고 두렵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달을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살았대요. 여기저기 도움을 얻어서. 그 다음 달에 이번에는 데이비드 리가 부인에게 800달러를 가져다 줬대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에 또 500달러를 헌금을 했대요. 이번에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 밖에 나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잘못 시켰나 봅니다. 마누라가 돌아도 저렇게 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대요. 한숨을 쉬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그에게 임했어요. 아들아,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별 곱하기 별의 축복을 주겠다. 너는 수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는 나의
보상의 법칙을 믿어라. 그 감동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 감동과 영감을 받은 이 데이비드 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요, 중국에 가면요, 그 당시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을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독대해요. 세계무역의 대통령이거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연설할 수 있는 사람, 무역 대통령. 공산권에 가든 이슬람권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2001년 9월에요, 세계무역센터 78층 회의실에서 세계에서 모여든 30명이 넘는 이사들과 함께 이사회의를 주재하는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었는데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워싱턴 공항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줄을 섰는데 줄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커피 줄이, 대기 줄이. 그래서 보니까 옆에 딸기 주스 줄은 짧더래요. 그래서 딸기 주스를 사서 마셨는데 그걸 마시고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뱃속에서 전쟁이 났어요.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전쟁이 났어요.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왔는데 또 불러갖고 또 들어가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래서 시간이 자기가 약속한 시간보다 20분이 늦어졌대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는데 들리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전화가 끊기면서 자기가 앞을 봤더니 9.11 테러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은 거예요. 자기 택시를 타고 거의 다 지금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기겁을 하고 운전기사가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돌려가지고 막 지금 나왔던 터널을 통과해갖고 빠져나왔는데, 그가 빠져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역센터 건물은 다 무너지고 터널까지 무너져서 그 터널 안에 있는 차들도 다 희생을 당하고 그는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려고 했던 그 방이 78층에 있어요. 비행기가 정통으로 들이받은 데가 바로 78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가 뱃속에 전쟁이 나가고 화장실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의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바꾸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막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끔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직장 동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속상할 때 많잖아요.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제가요, 점심 식사를 좀 늦게 하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냄새가 좀 나네? 그랬어요. 돼지고기 볶을 때 조금 이 누린내가 조금 나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자주 했나 봐요. 저는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주 제가 공경에 처해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딱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아니 내가 뭐 안 먹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맛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냄새가 좀 나네 그랬는데, 이제 아내는 피곤하고 또 디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냄새 난다고
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섞였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빽 하고 그냥 교회로 왔어요. 밥 안 먹어! 그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홍규가 드럼을 치러 왔어요. 도시락을 하나를 가져왔더라고. 홍규는 그냥 아빠 도시락 그러고 이제 주고 가서 이제 드럼을 쳤어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먹었죠. 꾸역꾸역 먹었죠. 이제 또 줬으니까 또 안 먹을 수 없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살살살살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유부초밥은 예원이가 쌌고 서연이는 엄마 난 뭐 할까? 그래서 귤 까가지고 귤을 집어넣고 홍규는 자기 돈으로 바나나 우유를 샀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속상해 있으니까 조금 덜 속상한 애들이 아빠를 달래주려고 마음을 모은 거예요. 아내도 밥 주기 싫었겠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밥을 보낸 거죠. 고맙잖아요. 이제 돼지고기 냄새라도 얘기 안 해야지. 속으로만 해야지. 냄새가 나지만 참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얘기해갖고는 본전도 못 찾겠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요 감사와 사명으로 살아가면요 생각하지 못한 게 생각나요. 저는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특히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막 아빠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이렇게 했던 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묻고 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각나게 하셨나 보다. 엄마 아빠가 막 다투고 그러면 애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고요, 나눠야 돼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감사와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실 때에 주님이 나의 속상한 것을 만져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나를 맡길 때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순간순간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사랑의 통로, 능력의 통로, 구원의 통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 정말 내 마음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내면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